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지역에 정착하기 전에 광야를 떠도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유목 생활의 전통과 관습을 다 버리지 못하고 그러한 전통들이 여전히 그들의 삶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양을 치는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은 양을 치기에 적합한 곳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는 단순히 양을 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집트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던 모세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다윗의 모습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메시아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는 지도자와 메시아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한 사람이 보통 수십 마리 이상의 양들을 돌봤습니다. 목자는 양들이 낮에는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을 수 있도록 해주었고 밤이 되면 울타리 안에서 양들이 편히 잠을 잘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에는 문지기가 있었고 오직 목자에게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하게 쉴 수 있었고 또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풀을 뜯고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양의 울타리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을 지나지 않고 몰래 울타리를 넘어가서 양들을 훔치는 도둑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오직 양의 문을 통해서만 양들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듯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한 분이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고 교단과 교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성격마다 예수님을 믿는 방법도 다릅니다. 하지만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다라는 말씀 속에서 먼저 온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권력자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문이 아니라 몰래 울타리를 넘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모두 도둑이고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 의지할 데 없는 백성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게 대하셨지만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권력자들에게는 거룩한 분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라고 자처했지만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치료해주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들을 도와줄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패한 권력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노를 터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날선 비판은 예수님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급진적이고 과격한 비판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비판을 하더라도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어야 하는데 이렇게 몰아붙이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반복되는 아픔과 상처 속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힘없는 백성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마저 왜곡하고 백성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는 권력자들에게 차분히 말씀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선자들에게 도둑과 강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또한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불의 앞에 침묵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세상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악이 판치는 이유는 선한 사람이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태도나 세상이 다 그렇지라며 허무주의적인 태도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는 현장에서, 진리가 왜곡되는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루살렘의 권력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것을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백성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생명이 무엇인지 그 생명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생명, 영생, 구원이라는 단어는 사실 모두 같은 의미의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나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시간적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생명, 영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평화,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 누리는 기쁨과 평화,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이 다하고 난 후에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생전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반쪽짜리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죽은 후에 천국의 삶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목자의 역할이 양을 보호하는 것이고 때로는 위험이 따르는 일이기도 하지만 자기 목숨이 위험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라면 목자라도 도망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아무리 양의 생명이 중요해도 자신의 목숨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듯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라는 단어에서 선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칼로스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보통은 아름답다, 존경할 만하다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양들은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짐승입니다. 들깨나 들고양이, 들염소라는 말은 있어도 여러분 들양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들깨나 들고양이, 들염소는 인간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야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야생에서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존재입니다. 목자가 그들을 돌봐주지 않는다면 양들은 모두 들짐승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은 오직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지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선한 목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면, 야생에서 살게 된다면 더 이상 보살핌과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양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겠다는 생각,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목자를 떠난 양이 야생에서 생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아 실현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이며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삭군 목자는 원래 나쁜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 목자들은 삭군입니다. 대부분 목자들은 자기 양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양을 치는 삭군입니다. 여러분, 삭군이라고 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의 삭군, 목자들, 목동들은 거의 대부분이 삭군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들, 그걸 삭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은 위험이 없을 때에는 양들을 잘 돌보고 자기 일에 충실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양이 아니라 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닥치면 양들을 버려두고 달아납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워질까 봐 두려워 양들을 팽개친 채 도망갑니다. 자신의 안전을 우선으로 여길 뿐 양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양들이 이리와 같은 들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흩어진 양들은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아무리 목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양들을 지킬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 책 중에 하나인 미시나라는 법전에 보면 이리 한 마리가 공격할 때 삭군 목자는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리가 2마리 이상이면 도망쳐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시 목자들에게 적용되던 법이었습니다.
양들의 생명보다 싹군 목자의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의 행동이 오히려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의 행동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양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은혜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순종했던 양이 아니라 선한 목자를 버리고 제 갈 길로 떠난 어리석은 양들입니다. 목자가 싫다며 그분의 음성을 외면하고 도망친 양들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어리석고 이기적인 양들입니다. 그럼에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분명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목숨까지 버리신 그 사랑을 세상 그 무엇이 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양이면서 동시에 목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받은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삭군 목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세상의 상식과 가치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목자의 일을 할 때에는 받은 만큼만 일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현실 교회에서 목자의 역할을 하는 목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며 목회와 교회의 전반적인 일들을 수행하며 그것들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 성도로부터 과분한 사랑과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사는 성도들의 삶을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주관하게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축복 기도를 시작해서 유아 세례와 결혼 예식 그리고 장례 예식까지 모두 주관하게 됩니다. 교인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교인들이 아플 때 함께 아파하며 위로해 줍니다. 목사의 도움 없이는 신실한 성도로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목사의 나이가 많든 적든 어른으로 대접하고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양들을 돌보라고 주신 권위를 목사가 남용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는 바로 예수님께 비판받은 도둑이요 강도이며 삭군 목자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라는 책임을 받았고 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권위는 권위주의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사의 권위는 오직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돌보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권위주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마치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착각하며 스스로를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대접받고 높아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고 권위를 사용해서 성도들의 말과 행동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위주의의 본질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권위주의로 타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목사는 존경받고 대접받는 자리에 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날마다 매일매일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마음대로 휘둘러 타락한 권위주의자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목사를 대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사의 삶을 오랫동안 살다 보면 성도들의 섬김과 대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스스로 그럴 자격이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목사는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교인들에게 두려움과 죄책감을 심어주어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라는 거짓말을 통해서 두려움과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기쁨과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죄책감으로 어두운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상황은 오늘날 현실 교회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꾼 목자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맹목적으로 목사를 지지하고 추종하는 그런 성도들로 인해서 사꾼 목사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사로서 대접받고 존중받을 때에는 목사가 목사의 역할을 할 때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목사로 섰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일을 하고 목회의 일을 할 때에는 여러분이 당연히 저를 목사로 존중하고 대접하고 섬겨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목사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자연인으로 있을 때, 일상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저는 그때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누군가가 목사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감히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냐고 그렇게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을 또 비난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사가 목회의 일을, 목사의 직을 수행할 때조차 목사가 미숙하고 어리석고 또 그럴 수 있어요.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깨어있는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목사님에게 올바른 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잘못해서 뻔히 목사님이 실수하고 목사님이 죄를 짓고 목사님이 누가 봐도 잘못한 일인데 어떻게 주의 종을 함부로 주의 종의 할아버지라도 잘못했으면 벌을 받고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고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죠. 아무리 목사라도, 심지어 목사의 직을 수행할 때라도 목사가 잘못했다면 교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또 교인들이 자신에게 또 잘못을 지적해주면 정말 잘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꾼 목사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또 과감히 사꾼과 결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꾼 곁을 떠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참된 목자를 찾아서 그와 함께 진실한 믿음 생활을 하고 그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꾼 목사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며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사꾼 목사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아예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상처를 준 사꾼 목사일까요? 아니면 상처받은 교인의 책임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도 본인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어떤 교사가 학생에게 잘못된 내용을 가르쳐 주었고 학생은 잘못 배운 내용으로 시험을 받고 그 결과 시험에 떨어졌다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여러분, 교사는 대신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학생이 교사를 잘못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어찌되었든 시험을 본 것도 그 시험에 실패한 것도 학생 본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시험을 대신 봐줄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대신 내 인생을 살아줄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나 대신 믿어줄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인생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사꾼 목사를 만날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진리를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오롯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모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인을 제공한 사꾼 목사도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사꾼 목사를 미워하고 비난하면서 세월을 낭비하고 자신의 삶을 좀먹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선한 목자의 탈을 쓴 사꾼 목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우리가 오래 머문다면 우리는 결국 그에게 생명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버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온누리에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도둑과 강도 그리고 사꾼 목자를 만나고 경험할 때마다 시험에 빠지고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며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비난과 비판을 멈추고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처럼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 진실한 마음이 담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리며 땀 흘려 수고한 저들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또한 저들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셔서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